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명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 국민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버려야 채울 수 있다. 버려야 채울 수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버려야 채울 수 있다. 한번 더 버려야 채울 수 있다.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할 시기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불필요한 짐들을 버려야지요. 그래야 새 집에 새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컴퓨터를 보면은요, 필요 없는 파일을 버리는 휴지통이 있어요. 그 휴지통을 자주 비워줘야 돼요. 불필요한 파일들을 쌓아두게 되어지면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불필요한 것들 과감히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미련두지 말고 버리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과감하게 고향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쳐라. 미련 없이 순종해요. 바쳐요. 모세를 보십시오. 예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요. 버려요. 예굽의 보화를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형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버려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잖아요. 그 불결했던 그 생각들을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예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이지요. 혹시 혹독한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해 계십니까? 혹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 계십니까? 마음 잘 지키십시오. 아멘.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마음 잘 지키세요. 상한 감정 다 버리세요. 아멘. 미움도 버리고 원망도 버리고, 버리지 않으면 더 소중한 것들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기동성이죠. 기동성. 여러분, 징기스칸 하게 되어지면 징기스칸이 세계를 점령했던 가장 큰 무기가 기동성이었어요. 기동성. 군사 한 명에 7마리 말을 배정해가지고요, 1시간 동안 타고 가다가 말이 지치면 다른 말로 바꾸어서 타고 달리고, 그래서 계속 진격해서
순식간에 적을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군대도 징기스칸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구 200만 명밖에 되지 않고 10만 명의 군사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버릴 것 다 버리고 나를 극복하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잘못된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 기동성을 갖춰야 돼요. 아멘.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나와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와리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버릴 것은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하십니까? 거짓을 버리고 도둑질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을 해치는 요소들이거든요. 평화를 깨트리는 요소들이거든요. 그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쁜 것들은 다 버리고 복된 새해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욕심 버리셔야 돼요.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인 거예요. 욕심. 여러분, 어렸을 때 풍선을 많이 불어보셨죠? 풍선을 불다가 펑 하고 터져서 놀란 경험이 있으시죠? 왜 불던 풍선이 터졌어요? 너무 공기를 많이 주입시켜서 터진 거예요. 풍선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위도요, 위도. 음식물을 적당히 둬야 되는데 가득 채워뒀잖아요. 그럼 탈이 나게 되는 거예요. 70%, 80% 정도 채워야 건강에도 좋답니다. 그러니까 소식이 좋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동차의 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빵빵하게 공기 집어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공기압을 유지해야지 타이어가 안전한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이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키가 너무 큰 것이 흠이었어요. 키가 2m 17cm였어요. 한 서장훈만한 건가요? 그것 때문에 홍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생각도 못해서 100일 동안 키를 좀 줄여달라고 정성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밤에 성황당에 나타나는 난장이에게 결혼해달라고 해라. 그가 싫다고 할 때마다 키가 10cm씩 줄어들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자정이 되니까요, 난장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니까 싫어 하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날 놀랍게도 키가 10cm 줄어 있는 거예요. 계속 줄여가지고 드디어 177cm가 되었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슈퍼모델이 있는 시대도 아니었으니까 177cm는 좀 크지, 167cm가 좋지. 그래, 욕심을 내고요, 딱 한 번만 더 요청해야지.
그리고 난장이에게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난장이가요, 싫어, 싫단 말이야, 싫다는데 왜 그래 하면서 도망갔어요. 울면서. 이 아가씨 키가 137cm로 줄어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난장이가 싫다는 말을 4번이나 연거푸 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채워지면 또 다른 것, 채워지면 더 많은 것. 욕심이 끝이 없어요. 끝이. 욕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버릴 것 버리고 비울 것 비우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버릴 것 버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요, 버릴 것 버리면 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무를 보십시오. 가을에는 잎이 떨어져요. 자기를 비워요. 그리고 봄에는요 새싹이 돋고 그리고 자라서 자기 몸을 채워요. 날씨가 추우면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에 괴롭고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그래야 삶을 지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운이 솟고 마음의 열정이 다시 솟구치면 다시 채우면 되는 것이지요. 나무는요 비우기와 채우기를 반복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욕심을 버렸어요. 토색한 거 4배로 갚아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자가 칭송받는 자가 되었어요. 비웠더니 더 소중한 것들로 채워지게 된 것이에요.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하면서 사는 인생과 그냥 인생 대충대충 사는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도요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종들에게 이윤을 남겼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칭찬해 주었고 1달란트 받았던 숨겨두었다가 가지고 왔던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에는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나누어야지요. 아멘. 흘려보내야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지요. 성공했다 싶은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비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눔이 없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채우려고만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요함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버릴 것 버리고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운 사람이 소개되어져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본문 4절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자, 금방 읽었던 4절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유대교의 젊은 엘리트였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큼 가문이 좋았어요. 그리고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알 문화 생도였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어요. 늘 바울은 자신의 배경과 그리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성공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획가닥 바뀌어요. 180도로 변해요. 가치관도 변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7절 8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유익하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난 후에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나가 없고 주만 있어요. 주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로 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철저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버렸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 표현을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보면은요, 폐기 처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쫓으라고 명하시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배와 그물을 폐기 처분한 겁니까? 아닙니다. 배와 그물을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그의 지식도 그의 명예도 그의 학문도 그의 로마 시민권까지도 전부 복음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서로 통용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되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변화였어요.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행위, 제자들은 허비했다고 생각했어요.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되어 전해지리라 하고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서 수태구지를 들었을 때에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자기를 버린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룻의 처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두고 온 것 미련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고요, 부자 청년 관원은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영생을 포기한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왜 내가 변해야 됩니까?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고, 변화된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부흥시켰고, 변화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도행전이라고보다는 바울행전이라고 해야 옳을 것만큼 온통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변화는 더 이상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 개인의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변화를 거부하면 망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말합니다. 그런데 개혁을 표방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달라지지 않으면서 화살을 타인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제가 확인해 보거든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지 점검해 보면 형편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그래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자기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내로남불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살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은요, 자가당착이에요.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변하려고 몸부림치는 데서부터 개혁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변화 없이 결코 타인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내가 변하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내가 변하면 나라가 좋아집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변화의 우선순위는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주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하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풍랑이 잠잠해진 것이거든요. 정치인들이 나 때문입니다. 이 회개운동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지요. 근데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버려야 할 것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야 할 것 온전히 끊어내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버려야 성장해요. 아멘. 버려야 채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버리면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94장의 찬송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얻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 가장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가장
복된 삶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배설물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릴 것 다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서 바울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 명예, 쾌락을 얻기 위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버릴 것 버리면 예수님을 얻습니다. 버릴 것 버리면 더 소중한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뱀은 껍질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껍질이 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뱀은요, 자신의 껍질을 주기적으로 벗어야 돼요. 만일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약해서 껍질을 벗어내지 못하면 결국 껍질에 갇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하는 말이 생겨난 것이지요. 뱀은 자신의 껍질을 벗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의심의 껍질을 벗어버립시다. 불신앙의 껍질 벗어버립시다. 불순종의 껍질 벗어버립시다. 옛사람의 껍질 벗어버립시다. 구습의 껍질 벗어버립시다. 욕심의 껍질 벗어버립시다. 벗어버려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비움과 버림은 포기와 항복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다 내려놓고 본질에 집중하는 과정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버릴 것 다 버리고 비울 것 다 비우고 복된 새해 맞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하고 소중한 복들로 가득 채우며 사십시오.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자랑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세상 자랑 버렸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주 섬기는 내 맘, 주 섬기는 내 맘 편치리라.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세상 자랑 버렸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 드렸는데, 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기꺼이 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버릴 것 다 버리고 새해 맞으세요. 비울 것 다 비우고 복된 새해 맞으세요. 아멘.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요. 아멘.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으세요. 아멘.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세요. 아멘. 불확실한 미래,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제 사역을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부단히 힘썼고 하나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왔어요. 내 생각대로 되어진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어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2025년에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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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아버지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아버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마지막 주일 버릴 것 다 버리고 회개할 것 다 회개하고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 복된 새해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버릴 것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주님 의지하며 시작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2025년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어떤 해보다도 아버지 기념될 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의 해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버릴 것 다 버리고 비울 것 다 비우고 더 소중한 것들로 채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버려야 채울 수 있습니다. 버려야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버려야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동탄도 비춰주시고요. 동탄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송 찬양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드리는 파송 찬양. 다음 주부터 바뀌어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힘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이 2025년 새해에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여호와 니시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버릴 것 다 버리고 비울 것 다 비우고 그리스도를 얻고 소중한 것으로 채우며 복된 새해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2025년 앞길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많이 많이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필요한 건강도 만남의 복도 아버지 필요한 물질도 다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흘려보내는 삶,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버릴 것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